예, 많이 쉬셨죠? 예, 좀 말씀이 일찍 끝나가지고 좀 많이 쉬셨을 겁니다. 예, 자, 우리 몸 스트레칭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칭, 팔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당기겠습니다. 자, 팔 당기시고요. 예,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쭉 당겨주세요. 예, 예, 반대로 하시는데. 먼저 팔을 쭉 빼세요. 이렇게 앞으로 쭉 빼세요. 그 다음에 당기세요. 그러면 뒷판까지 돌아갑니다. 쭉 스트레칭. 자,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쭉 빼보세요. 이렇게 거북이 빼듯이 쭉 빼가지고, 그다음에 팔 가지고 빼가지고 쭉 올려주세요. 예, 바로. 어깨 좀 돌려주시고요. 반대로 돌려주겠습니다. 크게 돌리겠습니다. 크게. 예, 좀 깨셨죠? 54장 보겠습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주 안에서 내 맘을 지키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주 안에서 내 맘을 지키리라. 너희는 모든 일에 오직 주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내 길 인도하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 주 안에서 내 맘을 지키리라. 오늘 오전 B에도 기쁜 소식 천안교회 김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에 오니까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밥 먹고 나면 배가 고프고 배 먹고 나면 배가 고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7장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내 형편보다 앞서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에게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가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을 떠서 조금 나한테 마시라니까 가더라고요. 다시 그 가는 여인을 불러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는 당신의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무 두엇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어 먹고 난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볼 때는 사르밧 가부가 처해 있는 그 형편, 그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사르밧 가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을 주면 죽는 것인데 엘리야는 주면 너는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5장에 그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약을 찾고 좋은 의원을 찾았지만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어떤 병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38년 병자의 마음이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야만 먼저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그 생각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는 거라요. 안 가도 괜찮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도 괜찮아. 너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도 괜찮아.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내가 가야만 하고 남도 날 넣어줘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전혀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일어나 네 잘 들어 그거 하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십시오.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주우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닥치는 암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내가 나로 받을 때는 다 문제가 되어지지만 예수님으로 받고 하나님으로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인수 목사님 암 걸렸습니다. 여러분 백혈병으로, 임파선 암으로, 여러분 비장암으로, 간암으로 5가지 암이 걸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암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슬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있는 허인수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떡을 하시는 거라요. 맞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으로 선물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내가 운전하다 고장이 나면 정비공장에 가면 선물로 받고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안 받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해요. 고장난 차 끌고 가면. 그죠? 병원에 내가 아파서 의사 앞에 찾아가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 병원 참 좋아해요. 선물로 받아주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하나님 있으면 그거 선물이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마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27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있다가 천안 간 지 8개월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 있으면서 2017년 4월 달인가 미국에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 따라 제가 한번 갔어요. LA 마치고 뉴욕을 마쳤는데 사역자 이동 공문이 떴더라고요. 미국에서 떴어요. 저는 나는 그래도 몸이 좀 아프니까 그래도 수원에 조금 더 한 1년이나 더 있다 안 보내겠나 싶으셨는데 참 하나님은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고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목사님 공문이 있던데 제가 천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천안은 참 좋아. 천안은 참 좋아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귀국을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틀 만에 내려갔어요. 저는 인사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천안에 가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 안 많아요? 그죠? 제가 이 눈이 작아도 참 밝습니다. 와이셔츠 눈깔만 단추구멍만 해도 밝아요. 그래서 천안에 갔더만은 천안에 가서 천안 예배당 부지가 8,700평입니다. 그러죠? 큰 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여러분 그 천안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들어오는 입구와 진입로가 아직 어디 비포장도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직 포장이 안 됐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틀 있다가 강남을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날 아침에 화장실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화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놀랐고 제 아내도 놀랐고. 그러니까 제가 화해를 왜 이렇게 멈추지도 않고 화해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제가 강남을 올라가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 천안 잘 갔습니다. 그래 천안은 또 거기서도 집무실에 천안은 참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틀이 되어졌는데 오늘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는데 너무너무 화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천안 교회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고 지하수를 먹는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석회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네 그 물 먹으면 안 돼. 자네는 돈 얼마 안 들어. 은혜를 입어서 생수를 사서 양치질도 하고 물을 그 물로 먹으면 돼.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천안에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그때 알았어요. 학생 캠프를 하고 한 번씩 소방차가 와서 물을 급수해 주는데 모자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천안은 참 좋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왜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졌죠? 왜 상수도를 넣지 않았죠? 하고 이제 자초지종을 쭉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저래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홍해길도 열어놓으셨던데요. 장로님들이 예, 하나님이 길 아름답게 해주실 겁니다. 예. 누가 반대를 하죠? 우리 저희들이 그 천안교회 옆에 웨딩홀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중고 매매상회가 있고 또 거기에 들어오면 소작자들이 농사를 지은 소작자들이 있는데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분명하게 홍해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길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반대한 누구죠? 예, 골프장하고 그 1700평을 갖고 있는 밭농사는 이연석 씨라는 분하고 두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그분 제 만날 수 있어 해가지고 간지 10여일 만에 우리 상수리나무 밑에서 만났어요. 사장을 만나니까 사장이 바뀌었어요. 골프장 사장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라. 도로 포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원하는 문구를 다 해가지고 작성해 오면 도장 공정 다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뻥 쪄가지고 이 꿈인가 생생가 저도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받고 거기에 송유관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밭 소작자 그분은 평당 그게 30만 원, 40만 원, 1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두 분 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이제 그 포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너무 도로가 머득게 나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입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5월 달에 사역자, 전국 사역자 모임을, 금식 모임을 천안에서 하는데, 저는 4월 24일 날 발령을 받아갖고 사역자 모임을 하다가 잠을 주무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깝깝하다 바깥에 한번 나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 이제 밖에 나갔는데 쭉 걸어가면, 김 목사, 천안 예배당은 침침하고 한풍도 잘 안 되어져. 내가 강남 지하 3층 예배당, 내가 그 우리 정집사한테 이야기해서 너무 잘 됐어요, 요즘. 그리고 동부산 교회 김창영 목사에게 내가 요렇게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동부산 교회 제가 너무 좋아. 자네도 이렇게 한번 해봐. 예.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주무시는데 아침에 또 자고 아침 식사를 우리 밖에 나가 또 바꾸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안 예배당 지은 지가 11년이요 12년이 됐는데 이제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저는 리모델링을 한번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세계대회가 되어 세계대회를 하고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8월 20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면서 예배당을 1층에서부터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리모델링 하는 그 기술자도, 방수를 하는 기술자도 다 청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분들 내가 받아서 이 돌아보고 일만 시키는데 그 일이 깨끗이 되어졌어요. 얼마 전에 칸타타를 하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목사님 예배당 한번 보고 가십시오. 그냥 오셔서 야, 그 도로 고속도로더라, 고속도로. 그러면서 예배당을 한번 들어, 야, 예배당 너무 밝고 상쾌하다. 나 전문가 다 됐어, 그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마음에 옮겨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천안은 좋아, 안 좋아요? 참 좋아요. 그래 또 천안교회 와서 한번 보니까 천안에 대학이 11개 대학이 있어요. 많지요? 서울보다는 좀 적어서 그렇지 많아요. 그래서 천안에 와서 보니까 대학도 11개고 좀 이렇게 보니까 대학에 활동하는 사람 전국에 누구십니까? 교회마다 간사님들이잖아요, 그죠? 간사가 몇 명이고 보니까 2명밖에 없어. 11개 대학인데. 그래요? 자, 그러면 천안이 이래고 되겠나가 아니라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천안이 좋아. 2명이 있어도 좋고 더해도 좋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12명을 세웠어요. 지금 활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하려고 보니까 교회 마인드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어. 천안교회가 참 좋고 큰데 장로님 자격증 안 땄어요? 안 땄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자격증이 있어요? 없다는. 아니 뭐 했어요? 바보 같은 나도 자격증 땄는데. 지금 우리 선교에 지금 국제 마인드 교육원이 있어서 전 세계를 국제 마인드로 지금 뭐 하고 있죠? 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 세계 대학교들이 마인드 강사, 교수진들을 보내달라고 지금 매일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인드 강사가 전도사님도 없다. 새파란 전도사님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 안 받아요? 신선한 충격을 받는데 천하는 참 좋아. 짜증나는 게 아니고 좋아요. 그냥 그 말만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제 말씀 전에도 아이고 졸립다 그거 지금 졸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죠? 그거 만져놓고 지금 졸잖아 그죠? 너나 말해라 나는 존다 그거 졸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깨워. 옆에 좀 깨워.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눈 감고 있도록 하면 되는가? 못났지만 좀 눈 좀 떠요. 내일부터 예쁘게 해올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뭔가 싫고 뭔가 막 짜증스러워야 되는데 마음의 천안이 좋아. 그래서 충청지역에 마인드 강사 자격 우리 한번 교육을 받답시다. 국제 마인드 교육원에 전화를 하니까 날짜를 한번 잡아주라고. 어렵다는 거라. 아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래 날짜를 잡아가지고 땄는 이제 했어요.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다 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딴지 압니까?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는데 공무원이었는데 80명이 자격을 취득을 한 거예요. 이거 막 어마어마해 한 거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라. 마인드 자격을 짜고 나서 훈련을 받고 나서 2주간에 간증하러 나오는 사람이 줄을 이루는 거예요. 12시 20분까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럼 언제 마쳐야 돼요? 참 뜨겁더라고요.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하는 참 좋아. 이해됩니까?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천하는 참 좋아하고 시작해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아멘. 그래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칸타타를 하게 되어지는데 칸타타 대관을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언제 할까요? 언제 하면 좋겠어요? 하면 뺏어가고 두 분이나 뺏어가더라고 날짜를.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수원에 있어도 다 계약금까지 다 내놓고도 또 그거 안 내도 뺏어가 버리고 나는 뭐 동네 북이냐? 그죠? 혹시 이분 이런 소리 들으면 그분이 막 가슴 찔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안 2분을 뺏기고 이제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안 주려고 하는 거라.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단체인데 당신 원하는 데가 자꾸 하려고 하냐? 내 나와라. 그래서 우리 그 담당하는 형제를 쭉 집사님을 시키는데 못하겠다는 거라. 자기도 교회를 안 나와고 막 이제 목사가 찌랄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칸타타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시겠다는 마음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칸타타 한 달 채 못 나오는데 그게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 20일, 21일, 우리 22일 전주 아주 합탕자니 이 코스가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22일을 내놔라. 없다. 봐라. 있다. 내 눈에는 보인다. 억지 좀 부리지 마라 하더라고요. 아니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있어. 그럼 대안을 내보라 그러는 거라. 우리 칸타타 천안을 할 때 늘 만석이다. 그런데 천안 시립교향악단에서 4일을 빌려 나왔어요. 시립교향악단 1년에 천안시 예산이 8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우리를 봤잖아. 우리는 만석인데 그거는 관람객이 그렇게 80억을 써도 30% 정도밖에 관람을 하지 않는데, 그거는 그러면 30% 나면 봉서홀로 보내고 적은 천석짜리로 보내고 우리는 1642석 이거는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바꾸면 되는데 왜 안 되냐. 시의회 의장하고 시의원이 그걸 듣고 그렇네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래 내가 몇 번 한 번도 칸타타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가봤는데 그거는 항상 만석이더라. 그래 예술의 전당 관장, 팀장 그 불러가지고 그걸 옮겨버렸어요. 4일 빌려놓은 걸 갖다가 옮겨버렸어요. 이 말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보더만은 교회 안 나오는 집사님이 나오는 거라. 내 생각이 틀렸다 하면서 목사님이 오더만은 상상도 못한 일들 시키는데 자기는 이러거든 죽겠다 싶더라는 것이죠. 그 살아서 하나 주의 일은 죽어서 하는 거지. 일찍 죽자. 그래 이제 그걸 얻어서 이번에 했는데 목사님 오시더만은 내년에는 이해공연 하자 하시더라고. 예, 이해공연 합시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라요. 은혜로운 거라. 그러면서 마인드 강사가 참 많으니까 교회 새로운 것들을 계속 장로님들하고 교회 임원들에게 우리 이 시골에서 놀면 뭐하냐, 실버대학하고 경로잔치 한번 합시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요. 지금 칸타타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또 칸타타 하기 전에요, 칸타타 딱 일정하고 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26명이 이스라엘 저하고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예? 자, 언제 그 다 교회 핵심 멤버들만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라. 칸타타는 언제 초청하고 언제 홍보하고요. 아, 네. 그래 이제 갔다 오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다가 칸타타 끝나자마자 실버 경로잔치 우리 300명 모집을 해서 실버 대학 1기 50명을 두고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말은 안 돼. 니나 해라. 니나 해라. 내가 할게. 한 번씩 아프다 크면서 그거 아프면 제가 또 죽거든요. 후유증이 한 번씩 와요. 오면 진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파요. 눈 안 뜨고 싶은데 지금 눈 뜨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라요. 그래 이제 그 실버 경로잔치라는데 칸타타 끝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라. 하도 힘들지 않다. 주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우리 교회 형제자매 500명이 왔어요. 천안교회 예배당 생긴 이래 연합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앉았는데 꽉 차고 형제자매 뒤에 섰어요. 4개 언론사에서 막 보도를 하더라고. 형제 자매님들이 그걸 보더만은 정말 다 되네요. 그래서 50명 접수를 받는데
80명이 일기에 접수를 했어요. 50명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기자들이 묻더라고. 50명 받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왜 80명 하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80명을 다 받는데 지난 22일 날 입학식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6개 과목을 가지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라. 컴퓨터도 다 컴퓨터 반, 노래 반, 여러분 정말 댄서 반, 여러분 영어 반, 한글 반, 핸드폰 반. 그 할머니들이 핸드폰을 모르다가 한글을 모르다가 핸드폰을 한번 가르쳐 주니까 수원에서 할 때 아들한테 딸들한테 문자 보내받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제가 그걸 못 읽겠는 거라요. 목사님 이거 봐요, 딸한테 문자 저도 보냈어요. 받침은 좀 틀리지만은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컴퓨터로 뭐가 오고 가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라. 왜 이런 일을 안 하냐? 하자. 왜 하나님이 안 돕냐? 돕는다. 일기상이 80명이에요. 축하 공연을 해주고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고 의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크리스마스 칸타 때 지난번에 KBS 홀에 갔더만 목사님께서 야 우리 칸타타에 새로 연결된 사람 그 여러분들 다 일일이 우리가 초청을 해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우리가 잔치를 하자 저렇게 하자 그 말 받고 그대로 했는데 60명이 왔어요. 새로운 분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40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는 모친들이. 실버 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복음 안에 넣어놓고 박 목사님은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씩 우리를 보면 우리는 복음 하나 듣고 복음의 그 큰 능력인데도 우리 하나도 넣지 못하고 늘 내가 나를 잡고 비실비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옥수 목사님은 이 복음 안에 전 인류를 갖다 넣어놓고 이 복음 안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누구든지 힘있게 달려가시잖아요. 어느 나라든 불문에 붙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늘 내가 잘 됐냐 못 됐냐 돈 몇 푼 가져면 뭐하고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선물을 주는데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내가 명을 어김이 없어 정말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기면 그 마음에 들어보면 뭡니까? 염소 새끼를 얻으려는 자기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 그 마음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적을 하더라.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정말 그 문둥병을 정말 덜어내지 않고 그 마음에 문둥병을 고쳐로 가기는 가지만은 그 마음에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무엇을 좋아합니까? 군대 장관 주인 앞에 크고 존경한 거, 큰 용사 좋아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 눈에 뭐가 보이던가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라와 물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게 죽음이고 그게 자기를 지금 실패하게 하는데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좋은 마음 하나 사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이루면 좋을 것처럼 뭔가 될 것처럼 뭔가 인정을 받을 것처럼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렇게 교묘하게
쏘가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다 줘.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해외 갔다 오시면 광대상에 서면 왜 저 형제가 저기 앉아있지?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지? 복음을 두고 해외 와서 지금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근간에 자주 모이면 입을 열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셔서 암에 잡혀서 무덤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이 하나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매일 제가 눈을 뜨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보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예사하고 이야기하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여러분, 잠을 자고 있었는지 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야곱을 어머니가 부르더라고요. 야곱아! 야곱이 뭔가 복을 입으려고 준비를 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어떤 것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어머니가 느닷없이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 안에는 야곱을 향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 야곱이 어머니가 불러서 갔는데, 오늘 너의 아버지하고 너 형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너의 형은 활과 전통을 챙겨서 너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자 지금 들로 달려갔다.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그 염소를 잡아서 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걸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잡수시게 하고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복을 받으라 하는데도 싫어하지, 그죠? 우리가 그래 은혜를 입으라 해도 내게 맞을 때 은혜 입으라 그러면 이해하는데, 내게 맞지 않고 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은혜 입으라 그러면 목사님만 입으십시오. 저를 위해서 좋지만은 저는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소리는 않지만은 대답은 이해해놓고는 가서 엉뚱한 짓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렇구나. 그죠? 그죠? 그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서 교제를 하려고 개혁하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절대 잘 안 받더라고. 그죠? 그죠? 듣고는 누길 따라가죠? 내 생각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 이 야곱이 그 이야기 어머니가 하니까 야곱이 펄쩍 뛰는 거라요. 어떻게 뜁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정말 보는 기준이 있고 야곱이 보는 기준이 있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준과 싸움이에요. 그래, 야곱이 형을 알고 있는 기준이 있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기준이 있고, 자기를 알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 알고 있는 내 기준을 무너뜨려 주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한 번씩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의 생도의 아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죠? 그죠? 그 감사할 조건이 뭐든가요? 사라와 여러분 생도의 아내의 감사할 조건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생도의 아내에게 가장 큰 일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뭔지 알아요? 그 여자를 실패하게 한 거다 말입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말은 우리가 실패했다 하면 실패하는 거 싫지, 그죠? 쏟고 있다는 거예요. 쏘아서 그래요. 그 여자에게 가장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를 실패하게 한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일, 여름 빚을 져서 빚을 못 갚는 일, 그래서 두 아들이 뺏기는 일, 맞아, 틀려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모든 이 여인의 속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암이 걸리고 나니까 진짜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 이게 참 큰일이라 이거. 여러분,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22일 만인가 식사를 처음 하는데 그 요만한 그릇에 밥을 한 3개 정도 다 퍼진 거 3개 동동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 주는데 그걸 보고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이걸 이제 먹을 수가 있구나. 아이고 고맙고 감사해라. 예? 지금 쌀밥을 한 그릇 줘도 감사하겠어요? 감사해요. 그래 요만한데 그걸 주는데 쳐다만 봐도 그냥 입술이 탈탈탈 떨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줄줄줄줄 흘러요. 어떠면 살았다. 이걸 넘겨도 되는구나. 몇 년 만에 보는 밥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라. 제 아내가 하도 많이 우니까 휴지를 뽑아서 눈물 닦아가면서 보라고. 여러분, 제가 소변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2시간 반을 시들다가 못 보고 교회 앞에 소변 좀 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변 좀 보도록 수은교회 기도 좀 해주세요. 조교인 목사님 강령대 기도 좀 해주세요. 12시간 반을 소변이 마려우셔가지고 못 보니까 사람 미쳐버리더라고요. 눈이 튀어서 나올 것 같아요. 모든 걸 압력을 가지고 막 쪼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손도 못 들겠는 거라. 말도 하기 싫은 거라. 옷 홀랑 다 벗어버리는 거라. 그래도 소변이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이틀 만에 소변을 봐야지 하고 나갔는데 1분도 안 돼 소변이 나오니까 그걸 소변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그 소변 진짜 버리고 싶다. 한 방울도 버리고 싶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발끝에서 머리까지 마사지를 다 닳도록 하고 싶은 거라. 얼마나 귀한 소변인지.
저는 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주님이 참 암을 통해서 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지, 그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군 갔다 내려오시다가 물을 무덤 앞에서 먹고 있고, 그걸 보고 올라가는데 어떤 한 40, 50대 되는 아저씨가 팍 지나가면서, 지나가는데 내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서 저 아저씨가 돌아와가지고 나보고, 야, 담배 하나 줘. 없는데요. 이 새끼 담배도 없는 것이 한 개 때리면 그대로 한 대 맞아야 될 사람이라. 그러다가 다시 갔다 돌아오면, 너 돈 있어? 돈도 없는데. 이 새끼가 근데 발로 딱 차버리면 꼭 길거리에 있는 떨어지는 돌멩이 하나 차도 도로록 그래서 탁 쳐박히는 것처럼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발짝도 전진하고 싶어요? 못 가고 싶어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진짜 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누구야? 너야. 제가 목소리 좀 크지, 그죠? 안 그래도 힘이 있으면 목소리는 크겠어, 안 크겠어요?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500m 교회까지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려서 앞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수고로, 무슨 노력으로, 무슨 돈으로, 무슨 권력으로 내가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교회가 볼 때에. 맞아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두고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케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그대로 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부유했으면 주님이 내게 암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와 마음을 보니까 진짜 유구무원이라. 잘했니 못했니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그 무슨 논할 값어치 없는, 이게 누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서서 보니까 꼭, 여러분 플라스틱 알아요? 예? 여러분 시골에 가면 비닐 알아요? 요즘 시골 같은데 아주 좋은 데는 막 비닐하우스에서 여러분 참 특수작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인데도, 그죠? 여러분 오이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딸기가 나오고, 그 비닐하우스 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비닐이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 아무리 진짜 여러분 좋아도 정말 어떤 부분에 편리하지만은 그걸 불 앞에 갖다 세워놓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있다 없다?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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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워놓고 보니까 아무짝에 플라스틱처럼, 여러분 정말 비닐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는 이런 제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저를 믿었습니다. 내가 뭔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다는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머리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비닐, 아무리 좋은 비닐, 내가 이래도요 겨울에 내가 딸기를 재배한 비닐이에요, 내가 수박을 재배한 비닐이에요, 내가 참외를 재배한 비닐이에요. 그래? 불 앞에 갖다 놔봐요.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런 나를, 예수님을 주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그 주님이 너무 놀라운 거라. 오늘 이 야곱, 어머니가 진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한 마리 끌고 와. 내가 그러면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져다가 잡숴. 너 복을 받아. 야곱이 팍, 어머니. 야곱이 보는 기준이 있었고, 어머니를 보는 기준이 있었고, 아버지를 보는 기준이 있었고, 형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축복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어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마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는데, 어머니, 형은 털 사람이에요. 형을 알고 있는 기준이 다 있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지만 어머니 그거 틀렸어요. 형은 털 사람이에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형님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끈한 사람입니다. 이 매끈한 사람, 털 사람, 어떻게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여러분, 또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이걸 알면 아버지는 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주겠다? 내가 나가면 저주를 받아요. 어머니 이걸 왜 모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법이 아니잖아요. 맞죠? 야곱이 대단하게 알고 있어요. 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 아버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라. 어머니가 복을 받으라고 해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의 마음에 있는, 어머니 리브가 마음속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오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머니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뜸에 비춰본 건 다 저주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틀린 것이더라고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우리는 그걸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알았다는 것으로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 한 번씩 일을 하다 보면 박 목사님 앞에 나아가서 서보면 대관을 얻는다든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래가지고, 목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게 해.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끝이에요. 근데 그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천안에 갔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내가 천안을 보기 전에 박 목사님이 미국서 벌써 뭐라고요? 제가 천안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참 뉴욕에서 좋아. 뭐라고요? 참 좋아. 그죠?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 안에는 야곱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뭐하리라? 맞죠? 야곱이 지금 나와서 보고 알고 아버지 아는 거, 어머니 아는 거, 형님 아는 거, 자기 아는 거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해됩니까? 예? 그래,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나는 가야만 나을 수 있어요.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나을 수 있어요. 아니야, 안 가도 돼.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도 되어지고 천사가 내려오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참 많이 갖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이끌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마귀의 음성도 들어서는 절대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본 두 가지가 있어요. 자주 여러분 듣는 이야기를 그걸 적용을 하시면 너무 쉬워요. 신앙의 기본 두 가지가 뭐냐면 듣고 믿는 거다 말입니다. 따라해봐요. 듣고 믿는 것이다. 예.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어. 듣고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듣고 믿어서 또 자기를 느끼려고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꼭 자기를 끼어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빼버려야 돼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보다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자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이 형은 털 사람이에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뵐지라. 어머니가 볼 땐 너무 웃기는 이야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 너 저주야. 그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단순히 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별미를 가도 복 받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단순히 은혜 하나 입으라고 여러분 믿는 거 아니다 말입니다. 한 번씩 목사님이 일을 시킬 때 보면 그 일 잘하라고 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걸 한 번씩 깨우쳐져요. 이해됩니까? 참 일한 것만 있으면 참 쳐주더라고요. 쳐주더라고요. 제가 암을 앓으면서 1년여 동안 건양교회에서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을 전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1년 동안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너무 많이 비춰지는 거라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때로는 또 사단이 자녀 막
욕을 해요. 너 이제 별 볼 일 없어. 막 소해 같은 마음을 주고 해요. 예? 참 마귀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한 번씩요. 지금은 이제 되게 건강한데 한 번씩 아파하다가 샤워를 하고 나서 제가 거울에 비춰진 저를 보면 실망이 그냥 푹 찾아와요. 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발달된 근육인데 제가 수술하면서 20kg가 몸무게에 빠지면서 몸에 근육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꼭 식육점에 가면 고기살과 뼈로 딱 나눈 것 같아요. 그런 게 실망이. 네 이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60인데 언제 네가 그래가지고 이 살이 붙겠나 그러면 그거를 확 깨버리고 싶고, 나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만 살며시 가고 싶어요. 예?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살이 생기겠나? 힘이 생기겠나? 어젠가 오늘인가 사역팀 저랑 손을 붙고 자고, 야 이제 힘이 차네 크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거 하기 전에는 이 탁 다니다 보면 저 사람 허리 좀 한번 탁 잡아가지고 한번 그냥 탁 끌고 싶어요. 괜히 한 개 맞을 값에.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 때린다 해서 맞아야 돼.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아프고 나서 늘 제 아내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자신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치던 게 큰 소리를 못 쳐. 너무 큰 소리 치면 도망갈까 싶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 정말 모습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거 육신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고 나니까 무엇 하나 붙잡을 거고 다 내려놓을 것이지 잡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주시는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밖에 나를 잡아주는 거 없더라고요.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야곱이 진짜 리브가는 야곱을 가서 너 복 받아라, 너 은혜 입어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는 무엇을 주고 싶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야곱에게 넣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하신 그 하나님을 통째로 야곱에게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구원 하나 받은 것, 은혜 하나 받은 것, 쓰임 하나 받은 것, 역사 하나 받은 것, 그 하나님을 주어서 범사의 그 하나님으로 형통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거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라. 나 은혜 입었는데 뭐, 나 쓰임 받았는데 뭐, 나 교회는 직분이 있는데 뭐.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서면 설수록 나를 벗어야지. 나를 잊고서는, 나를 두고서는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오늘 제가 아침에 올라올 때도 내가 무슨 재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으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해됩니까? 여기 하나 서는 것도 나로 설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갖다 대봐도 설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 있다면 제가 목사로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다고 설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예수님 한 분을 주어서 그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분을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그분 앞에 어떤 것을 들고 나가서 구할 수도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 맞는 키라고 하면 뭐할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맞는 키인 거예요. 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도 어떤 실수가 드러나도 어떤 허물이 드러나도 여러분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도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눈끝만큼 털끝만큼도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잘해서요? 뭔가 똑똑해서요? 아니더라고요. 날 때부터 속여 정말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소경된 그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삶을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는데 너 의로워 거룩해 온전해 그 말씀을 하지는 내가 받을 수가 없더라. 정말 너무 큰 구원이고 너무 큰 삶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했던 그 야곱,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어머니가 꾸며준 그 털사람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어복을 입고 나아갔지만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예,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예서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다 말입니다. 아멘. 그냥 예서가 아니라 그는 어머니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에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라. 정말 나 같은 인생에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에게 이 예수님을 주어서 모든 범사에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이 교회 안에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어머니 리버가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이 은혜를 이런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며 주님과 정말 연결을 시키며 우리는 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안내가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 세례식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각 교회별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갈아입을 옷과 수건을 지참하시고 앞마당에 세례하는 차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오름으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한없는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남은 수양회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참 옮겨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